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자랑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이럴 때는 아멘들이 나오면 참 좋은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차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이요. 나의 흠,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나의 빈틈,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묻어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도들로부터 많은 차별을 경험하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고 차별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무엇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줘도 부족할 판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일을 다루기로 결정하고 편지합니다. 그 차별이 복음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거든요. 한 백인 여성이 누가 봐도 불쾌한 표정으로 스튜어디스를 고성으로 불러댑니다. 여봐야 불러요. 옆자리에 흑인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리 좀 바꿔주세요. 난리를 치니까 스튜어디스가 그 말을 듣기는 하는데 여성을 먼저 진정시킨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코노미석이 꽉 찼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장을 찾아갔어요. 주위에 있는 승객들도 그 백인 여성의 황당한 태도에 놀라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혀를 차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스튜어디스가 돌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손님, 기장에게 전후 사정을 전달했는데 이코노미석에는 자리가 없고 1등석에만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항공사에서는 이코노미 승객을 1등석으로 바꿔주는 전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승객 때문에 불편한 여행을 하시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꾸어 드리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튜어디스가 계속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실례지만 다시 짐을 싸시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손님을 1등석으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 흑인 승객이 1등석에 앉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기내에 탔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참 차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차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여러분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사람들을 차별하면서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말투예요? 강한 말투예요? 굉장히 강한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문제인 이유가 무엇이죠? 외모가 본질을 반드시 담아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입은 옷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입은 옷의 가치를 결정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모든 것, 세상 눈에는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주관하였던 백부장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실 때에 정오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서, 사람들의 그 많은 시선을 피해서 정오의 한낮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대화하는 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끄집어내십니다. 당신에게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을 데려오라. 사실 그 여인은 동네 전체에서 남편을 갈아치우기로 유명한 여인, 그래서 창녀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치가 무서워서, 그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의 햇빛 가운데 물들어 나왔는데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그녀를 주님의 딸로 맞아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예배의 방법들을 일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불렀습니다. 가까이 올 수는 없기에 목소리로만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이 한꺼번에 시작하면 어떻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10사람이 모두가 다 가다가 몸이 어떻게 되었죠?
깨끗함을 입은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그 피부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제사장 앞으로 먼저 달려갔을 것이고, 10명의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딱 한 사람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몇 사람 다 고쳐주시죠? 10사람을 다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매국노 취급했던 세리장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좋겠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너무나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예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불의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씩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장, 당시의 매국노라고 여김받았던 이 삭개오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차별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조금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배당에 2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의 겉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부자일까요? 손에 좋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끼고 있는 가락지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당신이, 그러니까 너의 존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당신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좋은 옷을 입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언제 봤다고 반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야고보는 이 사람을 향해서 공동체가 보이는 반응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아마 가난한 사람은 일하다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기에 아마 땀도 나고 냄새도 나고 더러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의 흐름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실체도 없는 성장병에 걸려가지고 성장을 부르짖습니다.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 참된 것을 추구할까요?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할까요? 그러니까 크고 많게 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크고 많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리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주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 주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헐벗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본교회 안에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자리가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같은 자녀들이지 우리 가운데 더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부릅니다. 이마고는 이미지라는 영어 단어와 비슷하죠. 데이는 하나님입니다. 데우스, 데이.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인데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왕에게 주로 사용했던 단어예요. 형상.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것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야.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어. 이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래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대학 나왔는지, 어떤 직업 가졌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교회 올 때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 이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참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율법의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평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이용할까요? 배려할까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사랑을 가졌던 성도들은 소수였지만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꼭 믿음 있는 사람처럼 책을 하나 썼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이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몇 세기 만에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에서 기독교의 성장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에 15년 정도 전염병이 유행을 했는데 이것을 학자들은 천연두라고 봅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의사도 찾아가지 않고 군대도 찾아가지 않고 했던 그 지역에 누가 찾아갔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가고 물을 가지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데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들을 찾아가고 돌아보고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로마 전체 기독교 인구 숫자가 4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전체 로마 인구의 0.08%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못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주교했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평안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끌어안는 그 모습이 누구랑 꼭 닮았어요? 예수님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 가지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교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또 다른 학자 유세비우스가 그의 책 교회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완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기는 쉽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처, 다양한 아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까지 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해서는 그 일을 이룰 수도 없고 차별하는 그 사람은 참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고 참사랑을 아는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반대되는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야고보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긍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사실 우리들 지금 다 멋있고 예쁘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한꺼풀만 다 이거 오픈해보면 눈물 흘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차별과 반대된 이웃사랑이 긍휼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긍휼을 행한다면 우리의 여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왜요? 긍휼이 증표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저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베푸는 긍휼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긍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긍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보너스로 얹어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을 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수사는 장애인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 아동들을 섬기면서 모든 일생들을 하나님 앞에 끝마쳤는데, 그가 긍휼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은,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을 받으면요, 긍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라, 함께 해라, 함께 울어줘라, 함께 아파해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긍휼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년 퇴임하면 선교지에 가서 단 몇 년이라도 섬기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핍박지수가 높고 이렇게 동서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한 가운데서도 선교지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이죠? 긍휼 때문입니다. 그 긍휼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내신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긍휼이 이끄는 대로 가라. 그러면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랑을 받으며 그 대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여기까지 왜 왔지? 나중에는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 얻을 게 있다고 저렇게까지 하지? 그런데 그 연결고리와 이유가 아무것도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귀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긍휼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학교 하나가 폐교되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면 연변과기대학교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연변과기대에는 그리스도인 교수들이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이 중국의 연길 지역인데 예수, 복음, 십자가, 구원 이런 단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교수들이 그곳에서 1년을 가르치고 2년을 가르치면 밤중에 학생들이 교수실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여기 왜 오셨어요? 교수님처럼 실력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뭐 바랄 것이 있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 다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당신을 이곳에 이끄신 그분을 우리도 알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교사인데 예수, 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 근무하다가 몸이 막 말라가지고 40kg대 몸무게까지 살이 막 빠져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다시 또 들어가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수년간 같이 교제했는데요,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그저 행동으로도 다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들이 다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영혼을 가슴에 품을 때에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을 들으면 결단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네가 잡아주고 있는 그 손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손이란다, 내 딸의 손이란다, 아니 곧 나의 손이란다. 이 음성을 들으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죽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